새벽 시간은 오늘 아침에 끝났지만 오늘 이제 마지막 우리 금요 철야의 시간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밤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밤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희가 이 한 주간에는 고난 주간에는 십자가의 길에 대한 묵상을 했고, 이 한 주간에는 부활의 영광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들을 가지고 좀 살펴보았죠. 특히 온전함,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온전함을 추구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의도적으로 그런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야고보서의 말씀들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제 스스로에게도 야고보서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는 게 참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야고보서의 가르침이 단지 무슨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비교적 별로 없기 때문에 지푸라기 서신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온전함이 어떤 것인지, 삶의 모습 속에 신앙이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야 되고 우리의 언어를 제어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게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따끔한 그런 어떤 가르침이 계속 나온 것이 저에게도 묵상을 하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는 내일 토요일 말씀을 함께 나눌까, 주일날 해당하는 생명의 삶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주일날 그 생명의 삶의 본문 가운데 일부분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나누려는 말씀은 여러분 순서로 보시면 주일에 그 생명의 삶에 해당하는 본문 말씀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의 뜻과 허탄한 자랑.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시면 야고보서의 저자가 들으라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라라는 말은 이제 이 야고보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이게 아마 회람 서신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 들으라 또는 뭐 이제 주목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영어 표현에서 뭐 behold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관심을 이렇게 끌어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장사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장사 계획이 나오는데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함께 읽을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제 이건 어떤 그 가정을 하는 겁니다. 어떤 그러니까 가상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려고 그러냐면 오늘이 되었든지 내일이 되었든지 이제 먼 어떤 다른 도시로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가 아니라 남의 동네에 가서 거기서 뭐 하려고 그러냐면 장사를 하려고 그래요. 장사를 해서 거기에서 뭔가 커다란 이익을 보려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뉘앙스가 지금 여러분 느끼시기에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것 같습니까? 부정적이에요. 맞습니다. 부정적입니다. 그럼 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나쁜 겁니까? 우리가 뭐 살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절대 나쁜 게 아니잖아요. 매일 작심삼일이 될지라도 내가 이번에는 기필코 몸무게 5kg 빼겠다, 다이어트 하는 거, 그 계획 세우는 거 여러분 나쁜 거 아니잖아요. 너무 실망이 돼서 그것도 이제 나쁜 일인가요?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어떤 그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게 당연하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업 계획을 세우고요, 목회자라면 목회 계획을 세웁니다. 전도자라면 전도에 대한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뭐 다이어트를 계획을 세워서 여성들 같으면 다가오는 여름을 S라인으로 내가 기필코 비키니 입고 말겠다. 남성들 같으면 막 무슨 막 근육을 우락부락하게 막 키우겠다. 뭐 이런 거 여러분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 13절에 나오는 사람이 오늘이 됐든지 내일이 됐든지 내가 먼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내가 장사를 해가지고 큰 이익을 벌겠다라고 계획하는 거 전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여기서 이게 조금 부정적으로 지금 언급이 되는 것 같냐? 그게 여러분 무슨 상거래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하는 것을 지금 뭔가 이렇게 비판하는 걸까요?
장사하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럼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지도 않고, 또 우리가 장사를 해서 뭐 이렇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그러면은 지금 뭔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좀 뭔가 이렇게 꾸중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헛된 자랑입니다. 헛된 자랑에 대해서 꾸지람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나무라는 게 아니고 그 계획을 세우는 것 이면에 있는 헛된 자랑에 대해서 꾸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인기 있는 그 연애 프로그램 중에 보니까 그 스페인의 그 순례길, 그 순례길에다가 무슨 뭐 이렇게 하숙집 차려놓고서 그 밥 해주고 재워주고 하는 그 무슨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뭐죠, 이름이? 그런 건 잘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면 잘 기억을 못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그건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은 잘 기억이 납니다. 뭐 어쨌거나 상관없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스페인 하숙과 같은 이런 그 계획을 세워서 그 순례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쉼터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좋은 어떤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돈벌이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는 거, 여러분 이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뭐가 들어간다라는 거냐면 헛된 자랑이 그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계획을 하는데 거기에 뭔가 헛된 자랑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뭔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취급이 되어 있지만 이런 식인 겁니다. 야, 내가 이번에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1년만 투자하면 이제 자동차가 바뀐다. 2년만 투자하면 아파트 한 채 산다. 3년만 이거 제대로 이제 우리가 장사 잘하면 대부도에 땅 산다. 4년만 잘하면 중앙동에 10층짜리 상가 하나 올린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안 들어보셨나요? 종종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솔깃하게 되는 이야기는 절대 수익률이 낮은 이야기가 아니고 수익률이 높은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뭔가 투자 좀 해라, 또는 뭔가 이렇게 우리 보고 뭔가 이렇게 이것은 아주 가치 있는 일이다, 내가 아주 좋은 신박한 어떤 아이템이 있다라고 할 때 그거 다 뭐예요? 수익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가 들어있냐면 헛된 자랑이 들어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 어떤 그 계획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 그러는 게 아니고, 계획의 이면에 가지고 있는 그 허풍, 헛된 자랑, 그것을 지금 이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가 확 그냥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백날 1년 동안의 계획 세워봐라, 그런 어떤 그 허황된 계획 세워봐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생명은 안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의 생명은 안개와 같은데 그런 1년 동안의 허황된 계획 세우는 거, 그거 될 것 같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좋고요, 아주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도 좋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나쁜 것 전혀 아닙니다. 또 우리가 1년 동안 내가 반드시 성경을 한번 통독을 하겠다, 그래서 성경 통독표, 계획표를 가지고서 매일매일 정해진 성경 분량 읽어가는 거 다 계획을 세워서 하는 일 아닙니까? 또 우리가 때가 되면 이렇게 함께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래서 기도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약속을 취소하고 이 기도회 모임에 또는 새벽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이런 계획들 얼마나 다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계획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허황된 계획 속에 들어있는 자랑,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 이면에 있는 자랑에 대해서 지금 꾸지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허황된 자랑, 허탄한 자랑은 마치 생명이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개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고 도로를 달리다 보면 뭐 안개, 뭐라고 그러죠? 무슨 뭐 안개 주의 구간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비게이션에서 그 미스 김이 뭐라 그래요? 안개 주의 구간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상습 안개 구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주로 안개가 언제 많이 이렇게 뿌옇게 끼어 있습니까? 아침에
주로 아침에 이렇게 그냥 자욱하게 안개가 내려앉아 있어요. 그럴 때는 조심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안개등도 켜고 또 자동차의 모든 등을 켜서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걸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다른 자동차들도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침에 자욱했던 안개가 오전이 지나가면서 햇살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자욱하던 안개가 언제 있었냐는 듯이 다 빠져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안개의 수명이라는 것이, 안개의 수명, 안개의 그 어떤 그 라이프 스팬이라는 게 너무 짧아요. 한나절도 안 됩니다. 너무 짧습니다. 지금 이게 야고보서가 지적하는 헛된 자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헛되게 자랑하는 것이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막 재미있다고 자랑하고 있는 게 오래 갈 것 같지만 절대 오래 가지 못한다. 달리 말하면 그 모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학생은 당연히 공부 계획 세우고, 목회자는 목회 계획 세우고,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사업 계획 세우는 거 당연합니다. 또 내가 지금 앞으로 이제 그 아파트라도 하나, 집 한 채 장만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뭐 융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집을 구입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거 당연해요. 또 주부들이라면 가정에서 어떻게 식사를 준비할 건가, 식사 계획을 세우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이 계획 이면에 있는 허탄한 자랑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질문은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허탄한 자랑이 우리에게 신앙의 온전함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데, 허탄한 자랑, 헛된 자랑은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자꾸 어긋나게 만들고, 그리고 모자라게 만들고 파편적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질문은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허탄한 자랑, 헛된 자랑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인생 설계할 수 있을 거냐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헛된 자랑, 그래서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그 생명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이 온전한 신앙의 밑바탕을 두고 설계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 어떤 대답을 주는 게 15절의 내용입니다. 15절을 봐보세요. 우리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15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도리어, 이렇게 됐습니다. 도리어. 그러니까 헛된 자랑하지 말고 너희가 도리어 뭘 말해야 되냐?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을 구하라는 이야기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또는 이것이든지 저것이든지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라는 겁니다. 이 15절 말씀의 핵심 단어는 당연히 주의 뜻, 주의 뜻입니다. 이 주의 뜻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핵심 단어가 되는데, 이 주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또는 이걸 할 수도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헛된 자랑을 피하는 지름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뜻을 구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런 가르침 많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이렇게 가르치셨고, 뿐만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뜻을 구하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라고 또한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의 뜻을 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그런 표면적인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헛된 자랑을 피하기 위해서 주의 뜻을 구해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주의 뜻이라는 말이 사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오용되는 표현이 주의 뜻입니다. 이 주의 뜻이라는 표현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온전함을 정말 많이 방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의 뜻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들을 가만히 그 용례를 살펴보게 되면 오히려 온전하지 못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종종 주의 뜻을 언급을 하는데 이게 바르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 번 이런 질문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언제 목사님이 되도록 부름을 받으셨나,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이겁니다. 언제 저에게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인했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명이 목사가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구나, 이걸 언제 확인했냐는 거예요. 또 이런 질문도 받아요. 청년들이 많이 했던 질문입니다. 언제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인했냐? 청년들은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해요. 제가 지금은 청년 목회 안 하니까 이제 했는데, 예전에 청년 목회 할 때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네들이 지금 그거 결혼해야 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자꾸 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렇게 묻는 거죠. 청년들이 지금은 요즘에는 이렇게 묻는 분들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묻는 게, 자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주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이 목회자의 경우에, 목사님의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나,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언제 확인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수도 많은 여인들 가운데 특정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언제 확인했냐요. 이걸 묻는 거란 말이죠. 그래야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그걸 들어야 본인들도 주님의 뜻을 그렇게 따라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답을 했겠어요? 전 이런 질문들 받으면 시원하게 답을 잘 못하겠어요. 주님이 분명히 저를 목회자가 되도록 부르신 것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께서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되어라, 이렇게, 그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분명하게 언제 들려주셨는지 사실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또 저 좋다고 따라다니던 여자들이 수두룩 빡빡하게 많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지금 특정 이자 성을 가지고 있는 승자와 해자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해라, 이런 음성을 제가 언제 들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모르겠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이런 질문 받으면 그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목사님은 언제 내가 목사가 되는 게 주님의 뜻인 것을 알았습니까? 예, 제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알았습니다. 목사님은 언제 지금 사모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배우자인 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인했습니까? 예, 결혼식하고 알았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런 질문 받으면 답 잘 안 해요. 못 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대답하려고요. 언제 목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 확인했냐? 목사 안수 받을 때 알았어요. 언제 제 아내랑 결혼하는 게 이 여인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여인인 것을 확인했냐? 결혼하고 알았어요.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목회자가 되는 것이라고 확신한 적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는 제 아내가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신 배우자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정말 어려운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주의 뜻이라는 것을 던지는 질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이게 대단히 주관적입니다. 이게 지극히 주관적인 거예요. 이게 대단히 주관적, 무슨 말이냐면 내 느낌이에요. 내 느낌과의 관련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소명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보내심, 또는 하나님의 어떤 짝지어 주심, 이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좋다고 쫓아다닌 수많은 여인들 중에 지금의 아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으로부터 답을 들어본 적도 없고요. 그렇다고 어떤 무슨 밤에 잠을 자다가 꿈에 현몽하여 이르되, 요한아, 그 여인은 너에게 허락된 여인이니 그 여인을 잘 받들어라, 이런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어떤 주의 뜻이라는 경우, 이 경우는 뭐가 문제인 거냐면요, 사실 제가 오늘 몇 가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그러니까 주의 뜻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 주관적인 자기의 어떤 생각의 어떤 결정, 특히 미래와 관련된 일, 그리고 선택과 관련된 일의 책임을 하나님에게 회피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되세요? 우리가 주의 뜻이라는 말을 언제 쓰냐면요, 내가 어떤 미래, 내가 뭔가 어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선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선택 중에서도 아무 선택이나 해당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선택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지금 짜장면 먹을 것인지 짬뽕 먹을 것인지 주의 뜻 묻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런 경우는 제가 눈이 생기고 쳐다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짜장면 먹을 것인지 짬뽕 먹을 것인지 뭐가 주님의 뜻인지 묻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선택의 문제이지만 어떤 선택의 문제냐면 지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미래에 내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선택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미래의 문제입니다.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리까리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자체를 묻는 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또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주식을 살까요? 저 주식을 살까요? 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게 더 잘 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갈까요? 저 직장에 들어갈까요? 내가 이 학교 들어갈까요? 저 학교 들어갈까요?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을 그렇게 골치 아프게 만드시냐고요. 내가 지금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지금 물어요.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 거냐면 이 모습이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처럼 바꿔버리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내가 뭔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A 할까요? B 할까요? 1번 할까요? 2번 할까요? 시험 보면서 아리까리 해가지고 두 개는 아니야, 제꼈어요. 사지선다해서 이제 1번하고 4번 남았어요. 하나는 이 둘 중에 하나는 찍어야 되는데 1번 찍을까요? 4번 찍을까요? 뭐 이런 식의 질문들, 우리가 뭔가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묻는 것 자체, 그 행위가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미래와 관련된 일, 선택과 관련된 일, 이게 우리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바꿔버리는 게 문제예요. 이것을 주의 뜻으로 둔갑시키고 놓고 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수준을 귀신의 수준과 똑같이 만들어버립니다. 미신의 수준으로 격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신을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귀신에게 전보러 가는 게 뭡니까? 복비 주고 뭐합니까? 이번에 어디에다가 투자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선택해야 될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올해는 투자하지 마. 안 좋아, 안 좋아. 그냥 넘어가. 올해는 무조건 그냥 참아. 올해는 마가 꼈어. 뭐 이런 거죠. 뭐 할까요 말까요를 이게 지금 여러분 물으면서 뭐 하는 겁니까? 자기의 선택에 어떤 그 책임지지 않으려고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귀신한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신앙의 행태를 기독교 신앙에서 그대로 고스란히 가지고 와가지고 보세요 여러분, 주의 뜻의 자리에다가 그 주라는 단어 대신에 미신만 넣어도 똑같은 겁니다. 귀신만 넣어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 있어요.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기도에 영빨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어떤 기도원 이런 데에서 자녀가 지금 어떤 그 여자친구 하나 만나는데 얘랑 결혼을 해야 될지 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걔 이름하고 생년월일 좀 가지고 와봐라. 그래가지고는 가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 이름을 가르쳐줘. 생년월일 가르쳐줘. 아이고, 거기 이제 누군가가 계시겠죠. 그분에게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요, 사실 부지기수예요. 주의 뜻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취급하는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문제를 주님께 묻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울도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선택의 선교의 문을 어디로 가야 할까? 자신은 어디 가고 싶었습니까? 저기 끝까지, 저 스페인 끝까지 가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그리 못 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이리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묻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떤 묻는 행위 자체가 무엇처럼 돼버릴 때가 있는 거냐면 마치 미신의 경우와 비슷한 수준으로 둔갑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되는 경우냐면 내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너 걔랑 헤어지래.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너 걔랑 헤어지래. 사실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본인 마음에 안 드는 건데 그거 책임 회피하려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의 뜻을 파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그렇다더라. 아주 영험한 기도 많이 하신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이거 옳지가 않은 겁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묻는 경우에 이게 혹시 지금 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주의 뜻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주의 뜻을 남용하는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자기 합리화입니다. 첫 번째 경우가 자기 책임 회피라면요, 두 번째 주의 뜻을 남용하는 경우는 자기 합리화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뭔가 어떤 결정을 했고 이미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무리 또는 신앙에 맞지 않는 것 같은 선택을 할 때 뭐라 그래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를 합리화하는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목회자가 중형교회를 목회하다가 대형교회에서 부름이 왔어요. 그래서 떠나면서 뭐라 그래요? 성도들 보고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자기 합리화예요. 또 해외에서 목회하다가 한국으로 들어갈 때도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성도들도 그런 경우 있어요. 교회를 옮기면서 목회자에게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이게 다 뭐예요? 자기 책임 회피예요.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 책임 회피가 아니라 자기를 합리화하고 싶은 뭡니까? 나는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내가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해서 뭐 하는 거냐면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주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교회 청빙이 결정되었을 때 언제 이야기 들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제가 학교에 교수로 잠깐 있었잖아요. 그때 학교 이메일로 그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우리 교회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메일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안산제일교회에 지원을 하고 청빙되어서 오는 게 욕심은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직한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 스스로에게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이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어떤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청년이었던 것 같은데 이 청년이 제가 답변을 뭐라고 보냈냐면 잠언 16장 9절 인용해서 보냈어요.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혹여 이게 내 어떤 욕심이 들어갔었는지 어떤 내 생각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이 어떤 그 청빙의 과정이 청년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보낸 적이 있어요. 사실 주님의 뜻이라고 포장된 내용은 어떤 경우냐면 이 경우는 뭐냐면 나는 이미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의 뜻을 가지고 오는 경우예요. 앞의 경우가 내가 지금 선택을 앞두고서 뭘 선택할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묻는 거라면 이것은 이미 나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내려놓고서 뭐 하는 겁니까? 나의 결정이 무언가 다른 것으로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언급하는 겁니다. 저의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선택을 했으면 그냥 뭐라고 하면 돼요? 굳이 주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어떤 포장을 해서 미화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나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목회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교수 사역을 병행할 수 있는 목회 사역이라면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내가 그냥 솔직하게 좀 욕심이 좀 생겼습니다. 마음에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종종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내 선택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 뭘로 파는 거냐면 주의 뜻이라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우리 주의 뜻을 언급을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게 별로 그렇게 좋은 주님의 뜻을 언급하는 경우가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분명히 그런 경우입니다. 세 번째, 또 하나 우리가 이 주님의 뜻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나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남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로 하는 경우입니다. 남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데 이것을 주의 뜻이라고 본인에게 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내가 가르쳐 주면서 이건 주의 뜻이야, 주의 뜻이 있을 거야, 이런 경우죠. 특별히 어떤 경우에 이런 말 많이 쓰냐면 우리가 뭔가 상대방이 우리 이웃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렇게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에 가가지고 꼭 뭐라 그래요? 주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주님의 뜻이 있을 거야라는 말 자체가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가정에 자녀가 태어났는데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애로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처음에 부모 마음이 처음부터 그렇게 막 그냥 환영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될까 부담감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어. 집사님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하신 거야. 얄미워 죽겠어요. 얄미워 죽겠어요. 그 이야기 듣는 엄마 아빠는요,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아, 그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면은 한 장애인 그 가정에 한 5, 6명 태어나면 좋겠네요. 이렇게 대받아 치고 싶은 거예요. 그 엄마 아빠 마음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아파 누워있는데 그 누워있는 사람에게 자기 아마 우리 주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 우리 생각해보자. 얄미워 미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왜 남이 지금 뭔가 이렇게 아픈 일을 겪어가지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주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주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요, 누군가가 잘 된 경우에는 이야기 안 합니다. 누가 이렇게 학교가 막 어디 아들이나 딸이 뭐 서울대 합격했어요. 어머 서울대 합격한 거 보니까 뭔가 주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들어보셨어요?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어머 이번에 막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잘 됐다며 주님의 뜻이 있는가 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다 어떤 경우입니까? 뭔가 어려운 일을 만났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는 가정에 가가지고 그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 그런 이야기들, 이 설교자들이 목회자가 이런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나라에 다른 나라에 뭔가 자연재해나 전쟁이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거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주님의 뜻이 있다고 해석을 해요. 일본의 후쿠시마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원자력 발전소 무너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미쳐버리겠어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아주. 세상에 그 수많은 것들이 다 주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남들이 만난 그 불행과 어떤 저주와 자연재해를 주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가지고 슬퍼하고 울고 있는 가족이 있는데 찾아가가지고 이것도 다 주님의 뜻입니다. 정말 듣기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공동기도하면서도 함께 읽었었지만 스리랑카에 부활절 아침에 수많은 교회에 대규모 폭탄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호텔과 교회가 함께 쑥대밭이 되어가지고 수백 명이 죽고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치는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다 주님의 뜻입니다. 정말 환장을 이야기해요. 환장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주님의 뜻이라고 사용하는 경우 그다지 썩 좋은 경우 아니죠.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허탄한 자랑을 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한데 그런데 우리는 이 주님의 뜻이라는 말을 오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뭔가를 선택을 하기에 앞서서 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뭔가를 결정을 해놓고 나서 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경우도 있고 남이 만난 불행이나 어려움을 주님의 뜻이라고 그럴싸하게 신앙으로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다 올바른 사용 방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주님의 뜻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약 성경이나 뭐 구약이나 할 것 없이 이 성경책에서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이야기하는 경우 여러분 어떤 경우예요?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는 대원칙이 일단은 이것은 남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나를 향하여 적용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주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건 뭐냐면요, 나를 향한 이야기로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적용을 시킨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그겁니다. 이것을 남을 향한 것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나를 향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을 남에게 적용시키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하라. 그리고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들부터 먼저 살펴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 하나님의 뜻이 뭐냐? 뭐 어렵게 생각되시거든.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그것도 영어 성경도 말고 뭐 히브리어나 헬라어 성경도 말고 우리 한글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언급되어 있는 구절들만 찾아봐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 우리가 구분되어 사는 거, 세상으로부터 분별되어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또 그 뒤에, 바로 뒤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래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한다라는 게 뭘까?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이야기죠.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 받는 것이다. 이걸 고백하는 게 주님의 뜻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뜻을 구한다 그럴 때는 언제든지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의지적인 고백이에요. 주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것은 이건 대단히 의지적인 고백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내 뜻이 꺾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이거거든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무슨 의지입니까? 내 뜻을 꺾는 의지예요. 그리고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구한다는 건 언제나 그래서 이 의지의 고백이에요. 내 의지가 들어가 있는 고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허망한 자랑을 하면서 살지 않으려면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쓸데없는 세상의 관심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으려면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이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내 뜻을 꺾어주시고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주권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건 어떤 경우에 더 많이 적용되겠습니까? 좋은 일이겠습니까? 나쁜 일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일이 있는데 이게 누가 봐도 좋은 길로 가는 길이겠어요? 아니면 어려운 길로 가는 경우에 이게 더 많이 드러나겠습니까? 어려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 어려운 길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주님의 뜻을 구한다 그러면 주님이 어려운 길 그거 뭐라고 하시겠어요? 가지 마라 그러시겠어요?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주의 뜻을 구하면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내 뜻을 꺾고 주의 뜻을 따르는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독려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의 뜻을 구한다는 말의 본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던 수많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은 내 뜻으로 보자면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겁니다. 내 현실은 지금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을 구하겠다는 건 뭐예요? 이 비극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뭔가 내게 우리 가정 가운데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걸 찾겠다는 고백이에요. 이건 전혀 다른 결에서 찾아지는 것이잖아요. 그 스리랑카에 이 폭탄 테러로 인해서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그 BBC 방송에서 찍어놓은 걸 봤는데 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슬픕니다. 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쓰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테러를 일으킨 사람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용서를 하겠다는 거 그건 뭡니까? 여러분, 의지적인 고백이에요. 용서는 감정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의지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용서를 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뭐 하는 겁니까? 내 뜻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뜻으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용서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사가 어려움을 만났어요. 부도 날 것 같아요. 이럴 때도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회사가 어려움을 만나서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뜻은 뭡니까? 그냥 고이 부도 내버리고 내 것 챙기고 그냥 다른 사람들, 채권자들 또는 어떤 투자한 사람들 망하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주님의 뜻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견뎌라. 이겨내라.
여러분, 이게 주님의 뜻이란 이야기예요. 이게 쉬운 길입니까? 어려운 길이잖아요. 암과 투병을 하고 있어요. 내 몸이 지금 암과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내 뜻은 뭡니까? 당연히 병이 낫고 건강해지는 것이죠. 주님의 뜻은 뭐예요? 몰라요. 그런데 이 암이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서 때때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망이 드는 겁니다. 주님, 나는 이 암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고 건강하게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주님께 처분을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권을 맡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주님의 뜻을 구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경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경우는 뭡니까? 내가 했다 그러면 다 잘 돼. 했다 그러면 다 홈런이야. 뭐든지 했다 그러면 뭐 다 잘 됩니다. 가족들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일터도 잘 되고, 모든 게 너무너무 다 잘 돼요. 그때도 주님의 뜻을 구한다는 건 뭡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은 당연히 내가 잘 되는 것이고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성공하고 있음에도 뭐 하는 겁니까? 처분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주님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허탄한 자랑이라는 게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허탄한 자랑, 야, 내가 1년 동안 저기 가가지고 돈 벌면 아마 앞으로 떼돈 벌걸,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15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러분, 여기 가만히 눈여겨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자, 이렇게 딱 자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뭐 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딱 그 다음에 주의 뜻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여러분, 이거 뭡니까? 주권을 내어드린 거예요.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이겁니다. 내 뜻은 이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겨드릴 때는 이것이 될 수도 있고 저것이 될 수도 있어요. 내 뜻은 저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내어드릴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될 수도 있고 저것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를 내어 맡기는 게 주의 뜻을 묻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여러분 의지적인 고백이에요. 어마어마한 의지적인 고백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지금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 고백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를 표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는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주권에 내가 맡겨드립니다. 내 뜻을 꺾는 의지,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 온전한 신앙인으로 서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한 비결이 어디 있냐?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야고보서 말씀 이렇게 읽어가면서 내일 모레 이제 항존직 선거를 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항존직 선거에 내가 피택 후보라면 내 뜻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번에 장로 되고 싶어요. 나 권사 되고 싶어요. 나 안수집사 되고 싶어요. 내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내가 뭐라고 더하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이거든지 저거든지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되든지 되지 아니하든지 그 결정이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허탄한 자랑을 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허탄한 자랑하는 것은 이미 나는 장로 됐고 권사 됐고 안수집사 된 거예요. 그래서 1년 뒤에 나는 여기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안개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안개와 같다. 뭐 하라는 겁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물으라라는 거예요. 주의 뜻을 물으라. 이것이 되었든 저것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받아들일 수 있는 주의 뜻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되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 주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이렇게 주의 뜻을 가르치면 이렇게 반응이 냉랭할 줄 알았어요. 당연히 저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부자 될 수도 있고요, 건강해질 수도 있고요, 모든 문제들 다 해결됩니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물론 저는 기도할 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가서 기도할 때는 우리 성도님이 이런 문제 있습니다. 투병하는 분들 이런 문제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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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기도하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안전장치를 걸어두는 겁니까?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정직한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의 수준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귀신에게 가가지고 점치는 것과 똑같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귀신에게 가가지고 점치면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점집에 붙어있는 명패, 교인 환영. 교인 환영, 세례교인 대환영, 항존직 따따블로 환영.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부끄럽게 만드는 이야기잖아요. 주의 뜻을 구한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중에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이 있었잖아요. 그 찬양의 후렴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어요. 주님의 뜻을 다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주님의 뜻은 우리가 보기에는 미지의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고백하는 거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지금 크신 계획을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의해서 붙들려 있는 인생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믿음의 고백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함께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나오시죠? 다. 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항존직 선거도 주님 뜻대로 됩니다. 저 따라 하십시오. 내 병든 몸도 주님 뜻대로 됩니다. 우리 사업장도 주님 뜻대로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주님 뜻대로 됩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 뜻대로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 있으세요?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할게요.